자, 이어서 5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예배 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이제 10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도 이제 10장까지 왔고,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성소에 관련되는 말씀이고,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그러한 말씀이 이제 오늘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고, 12장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과의 말씀이 이제 3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성도에게 주는 권면을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배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건데, 그 말씀이 26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가 31, 39절 인내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건데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피 가지고 갔어요? 오늘 올 때 교회에 올 때 양푼이에다가 뭐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피 가지고 왔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약에 우리가 구약 때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교회에 오야 된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피 튀기고 난리가 날 거야. 난리도 아닐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 3장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에베소 3장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돼 있어. 담대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리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소, 여기서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아무나 이 성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죽은 길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 저의 육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렇게 성소 가운데 있었어요. 쫙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라고 하면 사람이 찢은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1절 한번 보세요. 마태 27장 50절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죠. 51절에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 가지고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성소 중에서 어디에 성소에 있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몸이 찢어져 가지고 누구의 몸이? 예수의 몸이 쫙 하고 찢어져서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담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또 21절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큰 제사장 누구죠? 큰 제사장 누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뿌렸어요? 마음에 피를 뿌려줘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악이라고 그러지 말고 거기 위에다 가르치고 죄라고 쓰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물은 성경에서 진리 또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오전에서도 그랬는데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로밖에? 예수만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대체 가능한 길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전주에 가면서 길이 많이 막혔을 때 국도로 돌아가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 길은? 있지요? 내비가 좀 시원찮게 인도할 때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몇 길?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놓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배타적이다 보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그걸 다 감내해요. 오늘 신학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너무나도 독선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러한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해서 담장을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담장을 낮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WCC 운동이나 뭐라고 해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걸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의 담장은 낮아질지 몰라도, 교회의 담장이 낮아지게 되면 뭐가 낮아지냐면 성도들의 수준 역시도 낮아지고 믿음 역시도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참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성도들만, 그런 사람들만, 양떼가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뭐만 모이게 되는가? 양떼가 안 모이고 뭐가 모이겠어요? 이리 때만 모여요. 담장이 낮아지게 되면, 교회의 진리의 담장이 많아지게 되면 그 안에 양이 사는 게 아니고 이리가 넘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다 교회 안에 있는 선하고 착한 성도들은 다 잡아먹고 남는 건 이리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지러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거기에서도 봐요. 교회가 크다, 많이 보인다,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다는 목사님들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주의 재미에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이제 잠깐 보여주신 거라고. 진리의 세계가 임하게 될 때, 말세가 되게 되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넘어가지 말고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은 저기 그랬죠? 2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결코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으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칼빈주의. 저를 좀 보세요. 칼빈주의,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칼빈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부족할 때가 많아요. 동의합니까? 전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은 방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칼빈주의로 믿고 사는 건 뭐처럼 살아야 되냐면 알미니안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야 됩니다.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그랬잖아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 감이 있죠?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그 감나무에 단감이 있어가지고 빨갛게 잘 익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니죠?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감이 익었으면 들어가서 막대기를 들고 따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믿음에 반응해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자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말씀 24절부터 나오죠.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요. 믿는 일을 왜 하는가? 우리가 왜 성안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믿는 일을 하는가? 서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도 이제 죄송해요.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가 드니까 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누구 짝꿍을 보여주고 자식도 주고 우리 성안교회 안에 또 다 협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있지 말고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자, 사람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가 있어요? 사람 혼자 쓸 수가 없고 옆에서 반드시 누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써 권면하고 선행을 해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격려.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또 25절.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게 하자.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은 어느 시대나 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굳이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특히나 팬데믹 코로나19 터지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앞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도 차원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의 믿음의 형편을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따진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큰 교회에 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큰 교회에 가면 그 유익된 것보다도 실이 더 많아요. 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하게 되면 신앙의 유익이 많을까? 저도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그 자리에 숨기가 쉬워요. 뭐 하기 쉽다고요? 숨는다는 게 뭐죠?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뒷짐지고 뭐 하기가 쉽다고요? 구경꾼으로 남아가지고 숨기가 딱 좋아요. 저 산교도 때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랑 같은 종씨인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큰 저기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옮길 때에 큰 교회를 옮겼대.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큰 교회를 옮겼는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숨으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숨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목사들은,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은 성도들이 한 명 들어오잖아요.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정도 되게 되면 성도들이 딱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보는 순간 알아요.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순간 아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는 순간 압니다. 모른다. 모르는 목사이다. 그러면 이거 떼놔야지. 예.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숨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 딱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왔을 것 같아요? 신학까지 해가지고 교단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충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문 돌아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뭐 하기를 힘쓰자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세가 될수록 이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 보고 동영상 보고 자기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한 예배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런 저희가 같은 경우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 그거는 정상이 참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믿는 일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경회를 많이 해요. 그렇죠? 목사님들 많이 모여서 하는데, 사경회, 우리 저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사경회가 뭔 말인가 할 텐데, 부흥성회라고 하면 얼른 알아듣기 쉽겠습니다. 부흥성회는 이상하게 쿵짝쿵짝하는 그런 거 부흥성회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만.
기도원에서도 이상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를 많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형편도 살피게 되고 서로 격려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26절 보시게 되면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겠습니다. 26, 27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 26절과 27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 구속의 진리를 버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알았으면서도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짐짓 짓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걸 거부하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이런 불택자들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걸 부인한다라고 하면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피를 부인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수 믿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면 그 인생에 가는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랬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를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어디 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맹렬한 불, 마음을 심판을 기다리는 모든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뭐가 있다? 불만이 있죠. 맹렬한 불이 있는 곳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오늘 자꾸 이제 산기도 때 얘기를 하는데 산기도 때 어느 유명한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장소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장소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 유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천국은 장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서만 있는 곳이 천국이고 마음으로서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장소로서의 천국은 반드시 그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얘기예요. 장소로서의 천국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또 장소로서의 지옥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곳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 없다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가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천국만 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있지 공의와 심판은 모르는 거예요. 공의와 심판. 둘 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 이 사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 많이 지났어요.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또 어떻게 하고 욕되게 한 자는 당연히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 29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 여기다 밑줄 한번 그으실래요? 29절 맨 하반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이거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깊이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서. 자, 30절 31절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30절에 말씀하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도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리니? 심판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배역하고 그 믿음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떠한 심판이냐면 앞에서 그랬습니다. 대적자를 변형하는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맹렬한 불이 있어요. 소멸할 맹렬한 불.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지옥에 사는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뭐요? 사단과 같이 쫓겨나가지고 지옥에서 사는 귀신도 그곳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인지 누가 가기도 싫어해? 지옥으로 가는 그들도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의 영혼이 거기에 간다. 살아남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요. 사단이 있고 그의 졸개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곳 참으로 두렵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죽어가지고 영혼만 있는데 거기 가봐야 죽지도 않을 건데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꿈꿀 때에 귀신이나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해코지하게 되면 무섭던가요? 안 무섭던가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왜 무서워요? 꿈인데 왜 무섭죠? 그게 이 본성이에요. 본성.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도 죽으면 끝이다? 두렵지 않다?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꿈꿔봐 이상한 꿈 꾸면 무섭다고 하면서 그냥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참 가버라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기를 마지막 세 번째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 35절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슨 상? 큰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큰 고난을 당하고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참은 것을 어떻게 하라? 여기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걸 잘 참고 있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이 세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복받죠.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게 복받지만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환난과 고난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늘에 있는 족속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순간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순간 너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마냥 즐겁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럼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 저 좀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냥 마냥 좋은 길로만 가고 그냥 햇볕이 쨍쨍 찌고 비는 안 오고 그런 길로만 간다. 그거 복받은 인생 아니라고요? 예? 예수 믿었는데 남편이 어렵고 병들고 자식이 어렵게 하고 가정이 어렵고 하는 일마다 그냥 눈물뿐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실로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가 뭐하기 하나님 앞에 뭐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요. 그게 없어봐. 제가 이제 산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참 기도 제목도 참 다양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어봐요. 써낼 게 없어봐요. 그럼 써낼 게 없는 인생, 그 복받은 인생일까? 그럴까요? 아멘이십니까? 써낼 게 있어야 돼요. 써낼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가끔은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 일 자체가 그랬지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35절 합독합시다. 저만 읽기가 아깝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담대함 버리지 말고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뭔 상을 얻는 줄로 알고 큰 상을 얻는 줄로 알고 잘 참아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후에 절에서는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으로 응답해 주셔요. 마태 10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이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한 그릇이라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잃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잘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날 또 신학자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상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있습니다.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이 상을 얻어요. 자, 이 사실 깨닫고 잘 참고 인내해서, 그 자체가 또 상이기도 하고, 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37절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누구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지체한 건가, 지체하지 않은 건가? 우리 생각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안 오는 거니까 지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속히 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속히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히는 빨리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속히 오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그래야 구원이 궁극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38절 우리 합독합시다.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이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5에서 10장 38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렇게 4번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경우가 다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물러가지 말라고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요.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양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은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게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나? 여러분 믿음 가진 자인가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해서 인내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나가라고 교훈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